바울의 기도에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선한 것을 주신 것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성경밖에 없죠.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참뜻을 분별하며,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한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란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꾀를 부린 것입니다.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듯 아닌 듯 매우 혼돈스럽게 했어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도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강단에 서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의 가장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분의 뭐 인격, 강단에서 목사의 인격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지도 말고, 다 죄인 아닙니까? 뭐 죄인 아니고서야 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당신을 위해서는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한편 그 강도처럼 죽을 죄를 졌던 그 강도와 똑같은 동급, 동적인 같은 동급의 수준의 악랄한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이나. 왜 성도들이 목사의 인격에 그렇게 고미한 인격에 아주 교양 넘치는 그런 풍모에 왜 그게 헷가다고 넘어갑니까? 목사는 인격을 이렇게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젠틀함을 나타내는 게 목사가 아니옵시다. 목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가지고 비빔밥 해가지고 떡주무르도 해가지고 퓨전식으로 해가지고 뭐 세상도 적당하게 넣고 뭐 아지노모도, 오랜만에 문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압니까? 모릅니까? 일본 조미료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막 뿌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번복을 해가지고 뭐 국적도 없는 성경도 아닌 그런 퓨전식 그런 설교를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쇼, 예배라고 하는 콘서트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마음을 감동을 줬다, 눈물을 쏙 뺐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절대로 어긋나서는 안 되는 사명이 뭐냐? 성도들이 어떻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65년 살며 또 목사로서 또 어렸을 때부터 뭐 신학하며 전도사로 이렇게 종교인으로, 종교인이 아니죠. 뭐라고 말해야 되나? 뭐 이렇게 교역자죠. 교역자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합니다. 진짜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내 잘났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나의 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이 거룩한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냐 말입니다. 분별했다면 문을 안 닫았겠죠. 그러므로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옥중에서도 이걸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선한 것을 분별해라 얘들아. 이거 안 되면 내가 너희들이 가서 빌립보를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가서 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때문에 갔는데 가자마자 얻어 터져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착고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빌립보 교회 성도니까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유럽의 교회인데 얼마나 애착이 있고 얼마나 헌신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죠. 버가모, 무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내가 잘났느니, 나는 그런 식으로 모든 교회가 다 박살나고, 소아시아 교회 박살나고, 유럽 교회가 다 박살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를 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 나가서 오입하고, 나가서 간음하고, 나가서 간통질하고, 나가서 창기짓하고, 나가서 뇌물 먹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 예배해서 거기서 11조도 하고, 장로니, 목사니, 집사니, 권사님이니, 청년이니, 청년회장이니, 성가대 지휘자니, 이따위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거룩하게 찬양한단 말입니다. 솔리스트도 하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뭉개버리는 것. 지금 한국교회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금 예배를 다시 회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뭉개버리는 겁니다. 뭉개. 그것을 분별하는데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을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도, 성경적으로 사랑도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네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딱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 마귀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한해서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그것들은 좋아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 그랬죠. 사랑과 좋아하는 그 차이가 뭐냐 그랬습니다.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언제든지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선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 절제입니다. 절제가 안 통하는 것은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듯이 골프에 미쳐 있는 겁니다. 바다 낚시에 미쳐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미쳐 있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생활에 돈 버는데 자영업하는데 미쳐 있는 겁니다. 자기 직장에 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두 번째, 정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보세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일 지키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주일 못 지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주일 못 지킵니다. 이런 순간에는 11조 못 합니다. 11조를 자기가 결정해요?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것도 지 맘대로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성경에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라고요. 사도들에게 주라 그랬다면 너희들은 받으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계명을 비롯하여 613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결정을 못해요. 그건 누가 결정하셨나요? 주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뭉개버리는 겁니다. 1938년 약 100년 전이죠. 9월 9일 오후 8시 제27회 일제시대죠. 조선 장로교 일제강점기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다 이 딥스와 빨갱이들이 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아니 고종이 돈 받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팔아버렸는데 뭘 일본이 강점기입니까?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국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뭐 그대로 고종이 돈 팔아서 처먹은 것입니까? 뭔 놈의 일제 강점기야 강점기가? 일제 시대에 그게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삼국 시대, 일제 시대의 시대. 일제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생긴 거예요. 일제 시대에 지배를 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점기가 아니고 돈 받고 팔아 처먹은 것입니다. 조선 왕족들이 일본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어쨌든 그때 1938년도 제27회 조선 장로교 총회가 평양이죠.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개회되었습니다. 당시 총회는 신사참배와 관련된 결정을 앞두고 일본 형사들이 예배당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등 팽배한 그런 긴장감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투옥된 그런 분들은 투옥이 되고 만주지역 4개 노회를 포함한 전국 27개 노회 목사 총대 86명과 장로 총대 85명, 선교사 22명 등 193명의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대들이 모여서 개회한 후에 신사참배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총회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총회는 무엇든지 결정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총회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노회가 결정하면 하나님 뜻이 되냐고요. 당회가 결정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이 결정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되냐고요. 공동의회가 결정하여 절대 다수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약 100년 전에 신사참배도 그 당시에 남북이 같이 하나로 있었을 때 전국의 노예 총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라고 성총회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룩한 총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다 모여서 결정한 것이 신사참배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불법이요 항의합니다 했지만 그런 소수의 외국의 선교사들은 예배당 현장에서 그대로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끌려나갔습니다. 신사참배를 이와 같이 9월 9일 날 결의한 그 이튿날 9월 10일 날 저들은 말하기를 아등은 우리가 말할 때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 힘써 행하고 추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잘 들어봤어요. 100년 전에도 비상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3년 전에 한국객 문 닫았을 때도 비상시국이라고 그랬어요. 100년 뒤에 후배들은 이 대한민국 지금 생존에 있는 멀쩡한 얼굴로 좋은 모습의 얼굴로 기생 오래배 같은 얼굴로 여전히 강단에서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전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100년 전 그들의 선배 목사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똑같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비상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 비상시국이면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예배고 뭐 주일이고 뭐 계명이고 뭐 없어요. 다 처리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 시국하에서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합니다. 하여 1938년도 9월 10일 그 이튿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그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총회 총대 대표들이 시범적으로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신사 참배 결의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은 언제 일본에 굴복했습니까? 1910년도에 굴복했습니다. 그 나라가 굴복한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없었죠. 그때는 대한제국에 의해서 이어져 온 조선과 같은 그런 나라였죠. 조선이죠, 사실은. 그런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0년도에 일본의 총칼에 굴복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굴복한 적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담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같은 1938년도에 신사를 참배하면서 나라는 일본에 굴복했지만 교회는 굴복 안 했는데 1938년도 9월 9일 그리고 9월 10일 공적으로 참배함으로써 한국교회 조선의 팔도에 전국의 한국교회가 일본에 굴복을 한 날, 그것은 1910년도 나라가 합방된 것보다 더 끔찍하고 처참한 날이 1938년도 9월 9일이에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전국의 대표되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어디서 총회가 결정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제 압력에 드디어 한국교회가 굴복하다 하여 9월 12일자 조선일보와 매일신문에 대대적으로 일면 전면 그런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끄러웠던 한국교회의 과거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도 재연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영상예배도 예배라며 성도들에게 영상예배라는 우상에게 절하게 한 것입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은 영상예배란 우상에 2년 6개월 동안 절하였고 그 우상 숭배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뿌리 내려져서 아예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혹은 집에서나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멘트를 자연스럽게 날리면서 지금도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예배를 위한 규정을 만들 권세는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예배를 위한 규정을 결정할 수 있을까? 총회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 이상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특히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영상으로는 이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이나 영상이란 말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우상이란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레위기 10장 1절에 여러분 알죠?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살라서 죽여 심판하신 그 레위기 10장 1절의 사건을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불을 들였다. 레위기 9장에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레위기 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레위기 9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게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레위기 9장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거든요. 목사가 돼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게 레위기 9장 4절과 6절인데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된 다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레위기 9장 24절에 말했냐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이 불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불 그렇게 말해요. 이걸 레위기 6장에서는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는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소제, 무슨 속죄제, 속건제 어떤 제사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여호와의 불로만 드려야 한다 가르쳤어. 레위기 6장에서 모든 제사는 여호와의 불로만 불로만 제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불을 주셨어요. 근데 레위기 10장에 불을 주자마자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레위기 6장의 말씀, 레위기 또한 9장에 주신 여호와의 불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불로만 살라야 한다.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아니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여호와의 불로만 해야 된다. 레위기 6장, 레위기 9장. 근데 레위기 10장에 오자마자 이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린 겁니다.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임의로 결정한 겁니다. 지금 오늘 뭘 말씀드립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했을 때 주의하세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정을 하고 영상예배를 한국교회 수많은 유명 목사들이 결정을 하고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공예배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주일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 죽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죽어라. 한국교회가 백수십 년 동안 목사님들마다 다 외친 분들입니다. 이걸 외치지 않은 목사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이런 중국 우한 폐렴의 역병이 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우디리급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비상시국 운운하면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의 건강과 모본을 위해서 국가 정부 시책에 따라 비상시국이니까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무슨 범죄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서 죽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 범죄란 얘기예요. 이 같은 중차대한 성경 교훈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영상예배와 비대면 예배, 곧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 총회가 돼도 결정 못합니다. 하면 범죄입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이, 부부간에 온 가족이 의논해서 여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맥주 감사헌금을 우리가 뭐 1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이런 거는 결정해 주겠죠. 성경에 맥주 감사헌금을 뭐 얼마 해라 딱 못 박았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11조는 딱 있죠. 11조는 여측없이 10분 일이죠. 근데 부부간에 모여가지고 여보 11조 뭐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은 뭐 지금 이번에 뭐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뭐 기름값도 오르고 뭐 전기세도 오르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너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11조 뭐 달마다 10만 원씩 하다가 부부가 의논해서 그러면 이번 달에는 5만 원 하지. 이게 뭔 장난이에요 이게. 그 부부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정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결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한 다음, 내가 심사숙고한 다음, 내가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결정이라고 믿는 확증 편향증을 갖고 있어요. 내 판단이 옳다라는, 왜? 기도했거든. 심사숙고하고 고민했거든. 그래서 이 결정이 거룩한 결정이라고 믿는 확증 편향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고 아무리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과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과정을 거친 것일 뿐이지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고민과 숙고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정난 것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결정일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섬세하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도 아니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은 목사님들도 그 뜻을 분별 못하는데 성도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목사하라고 목사를 교사와 가르치는 자로 세워준 거 아닙니까? 목사를 가르치는 자라 그랬잖아. 교사라 그랬잖아. 그것을 목사가 바로 해야 된다는 사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서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워낙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렇게 커버가 된다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세심한 부분에는 미치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또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거듭되면 될수록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고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주의사항, 내가 결정해도 되는 것이 있고 결정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총회든 한국교회 전체든 아니면 절대 다수이든 다수결이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심사숙고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과정 자체가 나의 결정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과정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나온 결정이 다 100%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뭐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뭐 기도의 과정, 뭐 심사숙고의 과정을 겪었다고 한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만큼 그런 고민을 겪었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고민을 통하여 나온 결정이 뭡니까?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주님의 결정이에요. 지극히 선한 거.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배워온 거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 수십 번 수천 번 들어왔던 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정수인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의 부단한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길이다, 이 뜻이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이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혼잡하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결정이 났더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게 뭐냐? 요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세예요. 이게 없이 내가 고민을 했다고, 숙고했다고,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했다고,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새벽기도 했다고 이렇게 내 결정이 거룩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불러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한국교회 1,000만 명이 다 아는 거잖아요. 다 알지만 실생활이 되면 안 합니다. 그게 말씀이 잊어져. 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든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결정이 무너져도 좋습니다. 나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안 돼요. 저는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했을 때 주의할 사항,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오늘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주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비법 공개를 다음 주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란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기도와 간구와 심사숙고와 고민을 통하여 결정하였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